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바르고 선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죄악된 것을 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우러러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다윗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며 다윗의 삶이 평탄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니 그의 삶은
평탄하다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긴 환란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고백과는 정반대되는 상황, 곧 요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적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7절 말씀과 같이 그는 음부, 곧 죽음의 시간,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을 거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결코 그의 삶을 비관하거나 불의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정도를 우리는 그가 남긴 시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서 요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며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칠흑과 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보며 저는 다윗의 고백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안에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평탄하지 않을 때, 요동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요동할 수 있는 상황은 늘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을 롤 하이저라는 작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죽음과 같이 어두운 시간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젊음의 죽음, 총체적 죽음, 꿈의 죽음, 신혼의 죽음, 익숙함의 죽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념의 죽음 등등 여러 가지 죽음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롤 하이저 작가가 표현한 것 같이 우리는 죽음과 같이 어두운 시간, 요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죽음, 꿈의 죽음,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즉시 답하지 못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동시에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주저하며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다윗이 그 어두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요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고백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을 살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가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의 우편에 계시며 그와 동행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의미를 묵상하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항상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는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갖고 있을 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함께 계십니다. 곧 하나님은 특정한 상황과 영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영역과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미국에 레이튼 포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샌디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샌디는 24살에 심장 수술을 받다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목사님은 칠흑과 같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구절을 보며 레이튼 목사님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흑암에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곧 말씀은 밝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모세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어둠 속에 들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어둠에도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곧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레이튼 목사님은 어둠 속에도 계신 하나님, 곧 모든 영역과 상황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작은 불빛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자 어두운 시간은 여전히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고백하였습니다. 분명 그 시간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더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갈 때에도 이미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내 옆에 계시기에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이렇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앞서가시고 우편에 계신 분이라 고백하며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어둠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둠의 시간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밑바탕에 깔린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요동하는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이미 그 어둠 속에 계십니다.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며 그 어둠이 주는 두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어두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신비는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신비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신비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실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모쪼록 흑암 속에서도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앞서가 계시며 또한 내 우편에 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우리를 찾아오는 그 어두운 시간들을 견디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어두운 시간에도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흑암 속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어둠의 시간들을 잘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함으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루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주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을 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이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리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